네,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41대 클린턴 대통령까지 200여 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온 대통령들에 대한 종합 성적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 두 번째는 지도력, 세 번째는 성격과 도덕성, 네 번째는 정치력, 다섯 번째는 인사 등이 그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힌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미국 분들은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예, 그냥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백그라운드가 좋았던 뭔가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모든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었을까?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링컨 대통령은 엄마가 남겨준 성경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했던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저의 관점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링컨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남과 북군이 싸우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실 옆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던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북군이, 대통령이 속한 이 북군이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유리했는데 계속해서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군의 용병 로버트 리 장군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간 코가 빠져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군을 지지하던 이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하, 힘내십시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했던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연락되어서인지 결국 북군이 승리해서 여러분,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 29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내용으로 먼저
정말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오늘 내용으로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에바브라가 우리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또한 우리의 순원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쩌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잘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계시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 66권에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 뜻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지식으로, 거짓 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짓 지식과 진리를, 거짓 지식을 진리처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단톡에 올린 무당 간증,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우리 고모가 점장이었지만 성도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보러 가는 줄 몰랐어요.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대부분의 고백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서 점을 볼 때 살짝 십자가가 자주 보였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없을까? 저도 속고 있을 수 있죠.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장이한테 가려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도 영의 눈이 뜨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에 대해서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찾아가지 마시고 돈 들이지 마시고 저 돈 안 받잖아요. 그렇죠? 놀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 것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 사단이 전해준 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 거짓 정보들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요. 바보처럼 바보짓하고 살아요. 그래서 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속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온 인류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속고 살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다리 짚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만드실 때 계획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헛다리 짚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무슨 계획을 무슨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쭤보셔야 돼요. 만드신 분에게 보내신 분에게. 근데 우리는 안 물어보고도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쭤보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쭤보고 잘 못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치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적중된, 일치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꾸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못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뭐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온 인류도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때요? 망했어요. 죽었습니다. 폐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뻐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뜻에 적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지 못한 삶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화살을 쏘았을 때 적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부드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화살을 내 마음대로 내가 쏘고 싶은데 쏩니다. 적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 보면 자기의 뜻대로 뭔가 자꾸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삐지고 돌아서고 떠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숨 막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숨 막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좁지 않아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옥죄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직 하나님의 뜻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선해요. 너무너무 깊고 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옥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요만한 틀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고요, 너무나 커요. 그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맥스마이저로 우리가 최대화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못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그냥 내가 쬐끄만 틀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 선하십니다. 가장 완벽해요.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그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할걸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이 너무 선하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약점이 뭐예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서서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시 한번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제가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될 때는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모든 것을 나도 포기하게 되는구나.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리타분하다, 나를 옥죄한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뜻을 알게 될 때는 저는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를 아니까 내 생명도 그냥 그분 앞에서는 내어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선하신데 여러분,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시련의 때에 사단들이 또 이단들이 속이는 이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하루아침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영적 생명도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성장하고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저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상황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디 내놔도 어떤 상황이 와도 끄떡없을 것 같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셔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은 믿어. 우리 아내는 믿어. 여러분, 믿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을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우리 성도들 안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왜? 또 절에 갈 수 있거든. 점당이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기고 이런 어떤 거짓 지식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힘도 길러야 돼. 우리의 영적 근육도 길러야 돼. 내 영적 근육을 내가 길러가지 않으면 누가 자꾸 붙들어 주는데 그때만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 영적 근육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근육은 말씀 묵상을 잘 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 실천해 갈 때 영적 근육이 생겨요. 저는 제 팔을 보니까 근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을 때 엄청 힘이 있어 보이죠. 근데 아유, 예,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우리 혜영이가 근육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엄청 잘하거든요. 예, 무서운 애예요. 예, 예, 검도도 잘하고 뭐 주짓수도 하고 엄청 무서운 애인데 요즘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너무 말랐다 그랬더니 근육이 빠진 거래요. 우리가 영적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내 영적 근육을 내가 길러야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이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순종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엑서사이즈예요. 내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는.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근육을 길러내는 이 엑서사이즈, 영적인 엑서사이즈. 여러분의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죠, 그렇죠? 저는 그냥 만석공원 도는 거로 이 허벅지 근육만 조금 키우고 있어요.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어려움이 올 때, 거짓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이기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 이것은 내가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내가 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턱걸이를 해요? 어떻게 오래 매달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야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그러나 어려움을, 위기들을, 이 거짓 지식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들을, 이 영적인 근육들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셔야 해요. 엑서사이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단으로 많이 넘어간 줄 아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서울신대를 다니는 남자 전도사님이 어떤 그 북한산에 있는 갈멜산이 아니고 감남산, 우리 집 근처에 감남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평창동에 거기 갔다 오더니 홀랑 넘어갔어요. 서울신대를 다니셨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섰다고 나는 끄떡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거기에다가 내 영적 근력을, 근육들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 이 영적 근육이 없었어요. 약골이었어. 영적으로 허약한 체질이었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막 진짜 대단해 보였어요. 자기들도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딱 체포되니까 이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의 영적인 허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을 때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단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더 많이 꼬드겨요. 사람들을 통해서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져 보였던 제자들도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울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영적인 근력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겁부터 내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근력을 만드시려고 하실까? 손 걷어붙이고 그래 해보자. 적극적으로 썩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힘이 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때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힘 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잘 견디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영적인 근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세 번째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 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영어로 말하면 땡크, 감사하다, 땡크인데 이 땡크는 어디서 오냐? 띵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 권세를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느냐? 적어도 이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뭐 받은 거 여러분 정말 커 보이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지옥 권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이것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 감사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뭔가 하나 받은 거 이것 가지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 무당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더라고요. 무엇을 감사하냐? 이 사단에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다. 자기는 죽음이 제일 두려웠대요. 죽음이 너무 두려웠대요. 그리고 귀신은 잠을 안 재운대요. 들어보니까 귀신이 너무 못됐더라고요. 진짜로 못됐더라고. 맨날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요. 맨날 잘하다가 쬐끔 못하면 벌을 준대요. 그래서 6개월 돈 벌어서 6개월 다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같죠? 뭐 몇천만 원씩 한다면서요. 근데 돈 버는 게 없대요. 돈 버는 게 없어. 그래서 양의 털을 썼지 막 돈 버는 거 같죠? 6개월 벌고 6개월 쓰고 아프대요. 그리고 벌을 준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잠을 안 재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 잠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젠틀하셔요. 얼마나 젠틀하셔요. 근데 너무 젠틀하다고 여러분 늘어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러분 지옥은 영원토록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통치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파서 고생하지만 그래도 감사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게 다시 안 돌아가고 싶대요. 그리고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더만요. 다 자기를 섬기라고 한대요. 무슨 신 해가지고 귀신들 너무 못됐어. 내가 진짜 확 진짜 밟아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구원의 감사, 이것이 자꾸 없으면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나님을 언젠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감사가 잘 안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간증 안 보셨으면 다른 것도 하나 보세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신을 받았는데 이 신이 어떤 전공인지 그것도 다 분야가 있나 봐요. 어떤 거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려면 알아봐야 된대요. 뭔가.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런 어떤 신을 섬겼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섬길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원력, 그분이 말하는 전공용어로 원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여러분 우리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어요. 네. 구약이 그렇게 이 미신의 세계하고 많이 닮았다네요. 신을 섬기는 게. 근데 다른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는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정말 비교해서 보십시오. 저는 그걸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고모가 점장이었지만 이런 무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날라리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영의 세계라는 게 진짜 다 보인다는데요. 저는 다는 안 보여요.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또 정말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단의 어떤 그런 흔들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들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 근력들을 키울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가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할 수 있을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고 그 간증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추천하고요. 조금 긴 거 하나 있더라고요. 1시간 조금 넘은 거. 다니엘 기도도 강사로 나왔던 분이에요. 보면 영적인 원리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보셔야 돼요. 또 헷갈리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